성을 몇 곡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귀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리를 마다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하고 거룩한 성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절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입술로, 마음으로, 물질로, 삶으로 감사를 늘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지 아니하고 두 귀로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5년도 맥주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군가? 누굴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린 아이들에게든지 항상 배울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 교훈을 얻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런 사람들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인데 그것에 대한 답은
자기의 감정을 죽이고 자기의 생각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 제일 못 이기는 존재가 누구냐면 자기예요. 자기를 제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죽어야지. 그러고도 안 죽어.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해놓고 그만 안 해. 금방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할게요 해놓고 사람 만나면 할 말은 해야 된다 그래 또. 그냥 자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의 결심을 이행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자신의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누가 행복하다고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거예요. 아멘. 감사에 대한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낯선 감사.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안 해. 도리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불평제조기.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평거리를 만들어내. 행복하고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도 늘 뭐 꼭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있냐고 하면서 꼭 딴지를 걸어. 꼭 비판을 하고 꼭 부정적인 말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내뱉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모든 만사를 다 부정적으로 보고요. 비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과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영혼은 어떤 상태다? 병든 거다. 아멘. 내가 왜 이렇게 감사를 병든 거야. 영혼이 병든 거야. 내 영혼이 피폐해진 거라. 내 마음이 피폐해진 거예요. 병든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내 영혼이, 내 믿음이, 내 마음이 병들었구나. 이거를 직감하고, 이 병을 치료받는 것은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는 것처럼 이 감사를 잃어버린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 할렐루야. 원망을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쏟으세요. 하나님께 원망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누구도 미워 죽겠고요. 하나님 누구도 때려 죽이고 싶고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막 호소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 쓰레기 같은 것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꽁 하고 있으니까 늘 썩는 거야. 그냥 기도로 뽑아내세요. 그래야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 토하여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얹혔잖아. 얹혔을 때는 손가락이라도 집어넣든지 약이라도 먹든지 해서 토해내든지 싸버리든지 소화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소화할 능력이 없으면 손가락이라도 집어넣어서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채였어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건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멍 때리고 있어. 어떡할 건데? 반드시 치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한, 내가 왜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렸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하기는 하는데 조건부 감사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if 감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감사하겠다. 만약에 내 남편이 이렇게 말해준다면 내가 원망할 거를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금도 좀 하겠다. 꼭 그럴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 내 남편의 언어가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하면 안 되나? 바뀌면 감사할 거래. 바뀌면. 조건부 감사예요. 이런 사람들은 평생 감사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 인간이 바뀔 턱이 없잖아. 바뀔 것은 벌써 바뀌지 않았을까? 근데 왜 안 바뀌었을까? 너 때문에 안 바뀐 거야. 나 때문에.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너 때문에 내 성격 더러워지잖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 때문에 저 남편이, 나 때문에 저 아내가 힘들어 하는구나. 아멘. 아유, 저 인간 언제 교회 너 때문에 안 가고 있다니까. 나 때문에 안 가고 있는 거라고.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왜? 교회 다니면서 맨날 원망불평하는데 가고 싶겠어요? 교회 갔다 오면 누구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가고 싶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받은 바 축복 때문에 감사한다는 원인적인 결과론적인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계속 유지돼야 감사가 되는데 일회성적인 감사는 할 수 있는데 끊임없는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조건부 감사니까. 그저 받은 만큼만 감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받은 게 없으면 감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삶의 원리 중에 하나가 기브 앤 테이크라 그러잖아요. 주고받는 법칙을. 하나님과 딜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나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그렇게 맞먹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꼬봉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막 그냥 조건을 달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을 타면서 가야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조건부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맘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이 건방짐이 있단, 교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도요 건수가 있고 약수가 있어요. 건수는 비도 적당히 오고 환경이 좋으면 물이 계속 나와요. 근데 가뭄이 오면 건수는 말라버려요. 근데 약수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물이 일정 양이 나와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언덕 이렇게 내려가면 공원 하나 있잖아요. 그 송내 중앙감리교회 밑에 보면 공원 하나가 있는데 그 공원의 물이 200m 지하에서 올라오는 약수예요. 1년에 4차례씩 시청에서 늘 수질 검사를 해요. 추나추동으로. 그래서 우리 다용도실의 식당에서는 정수기를 냉온수기를 쓰잖아요. 수돗물을 달아가지고서 이제 하는데 이 교회 저 뒤에 있는 냉온수기는 물을 제가 매주 길어옵니다. 약수물 드시라고. 그러니까 저거로는 여러분들 건강에 유익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 물 떨어지면 안쪽 물 드셔야지 목사님 물 떨어졌는데요 이러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물을 길어오지만 내가 물 길러 다니는 사람은 아니잖아.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지. 아멘. 어떤 분 보니까 목사님 물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길어 왔잖아요. 주일날 목사가 물 길러 댕기면 안 되잖아.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세 번째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럴지라도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지라도
있어야 될 것이 없을지라도 전천후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되냐의 감사의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냐 안 들어줬냐,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줬냐 안 해줬냐, 현상적인 문제 말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근본적인 은혜를 잊지 않아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근본적인 감사를 할 수 있고,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전천후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과 2장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면서 감사를 잃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처럼 어떤 고난과 시험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세상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분량의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성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그 감사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감사하며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 죽었어요? 거봐, 대답도 안 하잖아.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한 다음에 뭘 요구하면 들어주고 싶겠냐고. 자식이 기껏 키워놨더니 엄마 용돈 이거밖에 안 주니까 내가 어떻게 살겠어,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러면 주던 것도 안 주겠네. 어차피 욕먹을 거 주고 욕먹습니까? 그럴 바에 안 주고 욕먹는 게 낫지. 왜 주고 손해보겠어?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타산을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지키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하나님 이것도 해결하시고 이것도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좀 하나님을 대우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순종하려고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이루려고 하면 처음에는 알았다 하고서 엿먹어라 하면서 엿주는 것처럼 응답을 주시다가 자꾸 그 짓거리 하면 됐다, 난 네 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말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자꾸 상한 것을 드리고요, 깨진 것을 드리고 흠 있는 걸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드리려면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그래도 고집을 피우고 그렇다고 어떻게 안 드리냐고 그러고 또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부셔버리잖아. 응? 드리지 말라는데 자꾸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또 하나님 뜻대로는 안 살면서 기도는 계속, 이런 사람이 문제라니까. 나 하나님의 뜻을 몰랐나요? 알았지요. 어디 가는 줄 몰랐나? 어디 가야 될 줄 알았지요. 근데 요나가 청개구리처럼 삐딱선을 타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풍랑이 일어나도 배짱 좋게 배미창에서 잠이나 자잖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개떡같이 여겼으면, 불순종하면
저 여러분은 두려움이라도 갖지 않겠어요? 아,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 막가도 두려움도 없다 이거지? 그런 게 막가파야. 이제 막 가겠다는 거죠. 응?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죄책감이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미안한 마음이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에이 내가 언제 니네 간다 그랬어?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내가 안 가는 거지. 그러고서 아주 배짱편한, 난 이제 기도도 안 해요. 난 이제 예배도 안 드려. 불순종하면서 배짱 통통 튕기면 풍랑이 일어나. 지금 풍랑 왜 일어났어? 배짱 튕겨서 그래. 풍랑은,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확성기. 좋게 얘기해서 안 들으니까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말씀 알고 계시는 거야. 이것도 못 들어, 요나처럼. 왜? 영적인 잠이 들었으니까. 완전히 죽을 지경에 가야 깨닫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배짱 튕기는 사람은요, 죽을 지경에 가잖아요. 회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선택해요. 미쳤어. 자기를 바다에 빠뜨리대잖아. 진짜 배짱 좋아. 응? 좋게 말할 때 안 듣는 사람들이 항상 갈 때까지 가더라고. 탕자가 아버지가 죽지도 않는데 유산을 받았어.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굉장히 잘못한 거거든요. 이거 이웃 사람들이 이거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선을 넘은 행동한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알아서 나눠줬어. 이때 어부지리로 득을 얻은 사람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달라고 안 했는데 받았어요. 왜? 동생이 땡강 부리는 바람에. 각각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떼쓴 것 때문에 유산 나눠주느라고 큰아들은 그냥 덩달아 받은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는 이 작은 아들이 받았으면 좀 바르게 써야 되잖아요. 다 팔아. 짐승도 팔고 땅도 팔고 팔아가지고 돈을 딱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갔대. 아주 죽을 짓을 한 거죠. 여러분, 울타리 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울타리가 불편한 거예요? 신호등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나는 그 부천에 이사 온 지 30년이 넘었는데 30년 동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동네가 하나 있더라고. 소사동 옛길. 경인 옛길은 항상 신호를 안 지켜. 그 동네 사람들은 항상 횡단보도가 5m 전에 있어도 항상 눈치 보면서 건너. 야, 신기해. 3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그 습관은 그 동네 사람들은 아주 대를 이어 이어가더라고, 그 전통을. 아, 다른 사람입니까? 아, 미안합니다. 우리 배 집사님이 소사동 사람이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그 동네는 안 지키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오늘 차량은행에서 오면서도 여전히 한두 명은 꼭 발견돼. 여러분, 이게 배짱이거든요. 신호등은 우리를 불편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안전케 하기 위한 조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세상을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위함이라고. 근데 말씀 지키는 게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고 힘들다고 여기면 곤란하지. 아버지의 보호하에 있어야 안전한 거지.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 많은 물질 가지고 어떡할 건데. 그래서 먼 나라 가니까 사기꾼들 다 들러붙잖아. 왜? 보호막이 없으니까.
세상 경험도 없잖아. 그리고 철도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사기꾼들이 해먹기가 좋았겠어요. 그래서 얼마 안 돼서 허랑방탕하고 탕진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허비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으면 죄책감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죽기 전에 유산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볼 건가 하면서 탄식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해.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살고 있는 나라에 흉년이 생겼어. 흉년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징계예요. 하나님이 코너로 몰고 있는 거라고. 아멘?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 그래도 정신 안 차려. 유대인들이 먹어서도 안 되고 키워서도 안 되는 짐승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돼지거든. 근데 이 꼴통이 직장을 얻어도 어디로 왔냐면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일한대. 근데 이 돼지 키우는 사람이 이 사람을 개무시해.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고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아주 내던져 놓고 돼지들에게 주는 음식인 쥐엄 열매도 안 줬대. 그러니까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들었나 봐. 언제 회개할 건데? 하나님이 인간 대접해 줄 때 회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게 말할 때 회개하겠습니까? 너 자꾸 그럴 거야 하고 책망할 때 회개하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의 풀무에 휩싸였을 때 회개하겠습니까? 아니면 죽기 코앞에 갔을 때 회개하겠습니까? 아니면 지옥 아름목 가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회개하겠습니까? 그 선택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이 하는 거야. 언제 회개할지. 아멘. 짐승만도 못한 취급받을 때 회개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영어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받을 사람이 누구냐고 말씀했냐면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사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번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번제. 한번 쫓아합시다. 번제. 이 번제는요. 하나님께 드릴 짐승을 선택해가지고 먼저 죽여. 뭐 한다고 해요? 제일 먼저? 죽여. 번제물이 될 땐 제일 먼저 뭐 한다고? 죽여. 목을 딴다고. 그러니까 번제물이 되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야 돼. 그 다음에 내장을 버려야 돼. 그 다음에 각을 떠서 토막토막 내야 돼. 그리고 거기에 피를 담아다가 하나님께 제물 올리며 피와 함께 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말합니다. 감사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죽여야 돼. 나를. 아멘. 그래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가죽을 벗겨야 돼요. 아멘. 그리고 자존심의 내장을 버려야 돼. 그리고 혼잡한 생각을 잘라내야 돼. 커트 해야 돼. 각을 떠야 된다고요. 그리고 희생적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말하고 행동해야 이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한두 마디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내던지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기 자존심 죽이고 자기 외식적인 거 다 벗겨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혼잡한 생각 다 쳐내고 그리고 희생적인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 이게 진짜 감사라 이 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이런 감사를 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드렸을까요?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감사거든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는데 왜 자기 집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버젓이 열고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러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내용이 뭔가? 이게 이제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는 메디아라는 나라예요.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도록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그러니까 이제 30일 동안, 앞으로 30일 동안은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겠다. 이게 이제 왕의 조서고 거기에 누구도 내 허락 없이 이거를 어길 수 없다 하고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도장 찍었으니까 왕조차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금령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그리고 숨어 사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창문을 열고 두려움 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야, 이 다니엘의 이 감사 기도는 환경과 형편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아멘. 다니엘은 임마누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은 3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말하고 있는 걸 듣고 계신다는 게 임마누엘 믿음이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게 임마누엘 믿음이야.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늘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이, 함께 해주신다는 게 임마누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거 듣고 계시고 우리가 행동하는 거 보고 계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게 임마누엘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런 3가지의 임마누엘 믿음은 우리들을 다니엘과 같이 담대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죽음의 코앞에 닥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자세, 흔들림이 없는 자세, 이게 임마누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임마누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를 한 다니엘을 위하여 하나님은 3가지 일을 해주셨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기만 했지 죽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걸 두려워할까요? 죽을까봐. 그죠? 사자들이 있는 곳을 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사자에게 죽을까봐가 두려운 거잖아. 사자가 있는 곳을 가는 건 동물원에 가도 있잖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왜? 못 건드리잖아. 울타리가 쳐져가지고 내가 사자들을 아주 그냥
가까이서 이렇게 들여다봐도 사자가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막이 쳐졌기 때문에 못 건드리잖아. 그러면 여러분 사자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차 타고 들어가는 거를 사파리를 하면, 예? 사파리를 들어가면 사자들을 구경하면서 깔깔거리고 좋아하고 어머머 이러잖아요. 무서워서 막 떱니까? 아니잖아. 근데 울타리가 없는 안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잖아. 아멘. 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 왜?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완벽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자, 21절에 23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누굴 보냈다고요? 천사를 보내요. 천사가 뭐 했는데? 사자들의 입을 봉하연.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한 거는 들어갔을 때 봉한 거야? 들어갔더니 이미 봉해져 있는 거야. 자, 다니엘은 예언자잖아. 선지자잖아. 사자굴 들어갈 때 천사들이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보였어. 그러니까 이미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사자굴에 들어갈 때 죽을지도 모른다. 근데 내가 뭐 85년 정도 살았는데 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작정 기도 중인데 이거 포기하고 내가 비굴하게 몇 년 더 살아서 뭐 할 거냐. 그러고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20살 거 뭐 있냐?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아주 그냥 당당하게 떳떳하게 창문 열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매일 하겠다. 이 작정한 것을 그대로 이행한 거잖아요. 첫날에 걸렸는지 둘째 날에 걸렸는지 일주일 만에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발각이 돼서 걸렸잖아. 아니 보라고 한 건 아닌데 보인 거잖아. 그죠? 나 잡아가세요 하고서 문 연 건 아니잖아. 원래 문 열고 기도했던 거예요. 원래가 하던 거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잡혔잖아. 사자굴 들어가기 전까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가지고 마음을 비웠을 거예요. 근데 사자굴 문을 딱 열으니 들어가 보니 천사가 있어. 천사가 사자들의 주둥아리를 붙들고 있는 거야.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사자 다리 비고 하룻밤 잤을 거야. 폭신폭신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맹수들은 주둥아리 붙잡으면 쪽도 못 써요. 그러니까 서커스 할 때 보면 사자 호랑이들 다 입에다가 물리잖아. 그러면 힘을 못 써요. 어렸을 때부터 이 입을 물려놓고 앙 하려고 하면 채찍을 확 때려버리고 이러니까요. 얘네들이 어릴 때부터 이 서커스에 들어와 있는 이 맹수들은 입을 딱 어거해 놓고 조금만 딴짓하면 채찍을 맞으니까 맞을까봐 이 사람보다 등치가 몇 배 큰 이 사자 호랑이들이 찍소리 못하고 그 조련사들 말을 듣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하나님의 맹수를 창조한 원리를 조련사들이 이 서커스 단 사람들이 알아서 그런 거예요. 짐승의 원리를. 하나님은 맹수들을 어디에 약점을 주셨냐면 입을 묶어버리면 찍소리 못하도록 약점을 주신 거야. 그래서 악어도 손발 안 묶어요. 뭐 손은 없죠. 발을 안 묶어요. 어디만 묶냐면 주둥아리만 묶어요. 여러분들 아주 그냥 기가 세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조둥아리를 묶어버리면 돼. 할 말 다 하면 하나님이 아주 아가리를
묶어야 돼.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주여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맹수되지 마세요. 짐승 같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기에 여러분을 짐승 같다고 하시면 조둥아리를 묶을 거야. 왜 조둥아리를 안 묶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짐승 취급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 조심해. 하나님이 입을 안 잡으셨다고 할 말 다 하면 된다 안 된다? 말 조심해. 아멘. 잘못하면 조둥아리 묶여. 할 말 못하게 된다고. 할 말 다 하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할 말 못하는 징계를 받지 마세요. 자, 그러니 다니엘이 얼마나 이 하룻밤의 삶이 신났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3절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왜?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시편 121편 5절 6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 않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산다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다니엘의 이 전천후적인 감사,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기도한 것을 보시고 초월하는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해코지하려고 한 대적을 싹 쓸어주셨어요. 쓰레기 청소해버리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자, 읽겠습니다.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사자굴이 동물원처럼 직선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자굴이 옆으로 판 동굴이 아니라 밑으로 판 동굴이야. 그러니까 떨어뜨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멘. 그러니까 위에서 다리오가 징계한 자들을 떨어뜨리니까,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떨어뜨리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서 뼈까지 부러뜨려 버렸대잖아.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자가 어젯밤에 열받은 걸 얘네들한테 푸는 거야. 왜? 배고픈데 먹이가 들어왔거든? 그래서 앙 하고 먹으려고 했는데 앙이 안 돼. 그래서 이 앙을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리고 이 자기 굴에 들어온 이 먹이가 자기를 개무시해. 무서워해야 되는데 자기가 뭔가 좀 할 수 있겠는데 안 무서워해. 그리고 자기 다리를 비고 자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야, 이 사자가.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맹수인데, 자기의 이 사자가 인간이었으면 얼마나 자기의 무능함을 절감했겠어요. 먹이가 들어왔는데 그림의 떡이고 아무것도 못해. 얼마나 이 먹이를 보면서 군침은 생기는데 입을 벌릴 수 없으니,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으니 이 사자가 얼마나 약올랐겠어요. 얼마나 자기 신세를 탄식했겠어요. 근데 하룻밤 지나니까 그냥 나가. 그것도 멍뚱멍뚱 보고 있으려. 저거 내가 먹지 못했는데 나가네.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가고 나니까 입이 풀렸어. 하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 아니,
먹이가 들어왔는데 내가 왜 저 먹이를 못 먹었을까? 먹이가 들어왔는데 내가 왜 어흥 한번 못했을까?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막 먹이들이 들어와. 이씨 그러고서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움켜버렸대잖아. 이게 성경을 심리적으로 읽잖아요. 되게 재밌습니다. 다니엘 때문에 열받은 사자가 다니엘의 정적들을 그냥 움켜버린 거야. 그냥. 아멘.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통하여 다니엘의 모든 대적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잖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원수는 내가 직접 갚을 필요가 없어요. 원수들이 나를 괴롭혀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 개는 짖어도 알기는 잘한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지. 개는 짖어도 간다. 아멘. 원수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해코지하고 욕하고 비난해. 너는 떠들어라.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말대답할 것도 없어요. 당신 그러다가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협박할 것도 없어요. 저주할 것도 없어요. 욕할 것도 없어요. 재보세요 할 것도 없어요. 어린애들이나 엄마 제발 이러지. 엄마 제가 나 때리려고 그래. 이렇게 일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 굳이 입이 근질거려가지고 하나님께 한마디 하려면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 돼. 복잡하게 기도할 것도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는 거면요. 내가 속상해할 것도 없어요. 왜? 지 무덤 지갑하고 있는데 내가 왜 속상해? 불쌍히 여겨야지. 아멘. 예수 믿는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우리를,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려는 우리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냥 냅둬.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고민 안 해도 대신 고민을 줄 사람 있어. 여러분들이 안 해도 대신 처단할 사람들이 있다고. 나는 이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와, 하나님이 다니엘을 힘들게 했던 정적들을, 해코지한 정적들을 없애달라고 다니엘이 기도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감사하며 기도했대잖아. 그러니까 기회야. 이런 거는 기회야.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적을 없애주셨어. 자,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을, 정적들을 없애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을 없애는데 그냥 죽여버리시는 거야. 그래야지 없어지지. 죽여버리는 거야. 오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정적을 그냥 없애버리시잖아. 죽여버리시잖아. 그러니까 저 원수 없애주세요라고 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 죽을 수 있다고. 또 하나는 나를 해코지하는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해코지했던 그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자,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거든요. 아멘 안 해도 그래요. 옆집 개가 여러분 짖는다고 밤잠 못 자나요? 에이 개 새끼 이러고 끝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남편이 계속 갈고 그러면 여러분 잠 못 잘 거야.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원수가 네 집안 안에 있느니라. 너를 잠 못 자게 하는 자가 그 인간이야. 너를 상처받게 하는 자가 그 인간이라고. 옆집 아저씨가 알코올 중독자인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옆집 아저씨가 알코올 중독자에서 술 먹고 막 길바닥에서 오줌이나 싸고 널브러지면 아유 불쌍하네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술 쳐드시고 널브러져 봐. 아유 불쌍하네 이러겠어요? 아이고 왼수 내가 저 인간하고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이럴 거 아니야. 그죠? 아니 옆집 아저씨가 사업 망했다고 여러분들이 막 가슴 아파서 막 가슴에 에어줄 필요가 뭐 있어요? 아유 안 됐네 그러고 말잖아요. 도와줄 것도 아닌데 괜히 뭐 얼쩡거리지도 않잖아요. 그래 안 그려? 괜히 얼쩡거렸다가 돈 빌려달라고 못 하려고. 그러니까 얼쩡거리지도 않잖아. 아이고 안 됐네. 아유 안 됐네. 그러고 말죠. 근데 여러분 남편이 실패해서 하늘 무너지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왼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가족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왼수를 없앨 거야, 변화시킬 거야. 어? 그냥 천국 보낼 거야, 일꾼 만들 거야. 아니면 달고 살 거야. 이 왼수 같은 인간들을 맨날 보면서 달고 살 거야. 아니면 천국 보낼 거야. 아니면 변화되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거야.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실 거예요. 아멘. 왜 정적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없애버리셨을까요? 이것들은 변화될 건덕지가 없으니까 데려가 버리시는 거야. 누구 편하라고? 다니엘 편하게 일하라고. 아멘. 이들이 변화될 것 같으면 안 돼. 다리오 왕은 변화가 되잖아. 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정적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없애버리지만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섰던 배적인 사울은 하나님이 안 없애시잖아요. 다메섹에서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못한 일까지 다 하게 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남편을 다니엘의 정적 만들래요?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 변화해 바울된 영혼 만들래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까?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까? 데려가게 하는 게 편할까요? 변화시키게 하는 게 편할까요? 내가? 그렇지 않을걸. 변화시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을걸. 여러분들이 죽어야 저 인간도 자존심 죽일걸. 여러분들이 자존심 안 죽이는데 저 인간이 자존심 죽겠어요? 하나님이 죽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보고서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할 말 다 하는데 저 인간이 할 말 안 하겠어요? 괜히 달고 살려고 하지 말고 괜히 기도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할 거면서 변화시켜달라고 말장난만 하지 말고 저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변화가 먼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보내. 도저히 안 되겠으면 보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 노년이라도 신앙생활 잘하라고 이미 데려가신 분들이 있잖아.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라고. 우리 송건사님을 비롯해서 노년이라도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라고 아주 먼저 가신 트리오가 저기 앉아 계시네. 그러니까 정 안 되겠으면 하나님이 저 인간 데려가서 이러지 마라. 하나님이 정 안 되겠으면 데려가신 거니까 데려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접살인 되는 거예요. 아멘. 하여튼 설교 시간에 별 얘기 다 해. 세 번째, 불신자였던 다리오 왕이 이 감사 기도로 인해서 다니엘의 감사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적들은 없앴지만 다리오 왕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연구하면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겠지만 이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돼요. 이때 사위를 삼은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자였던 고레스 1세거든요. 여러분, 고레스 1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면 성전 재건시키잖아. 고레스 1세가 왜 페르시아의 우상숭배 나라의 왕이었는데 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성전 건축하라고 물질까지 공급할까요? 다리오 왕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다리오가 사위를 고레스를 삼으면서 메디아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왕자였던 고레스를 사위로 삼으면서 페르시아와 메디아가 합병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메디아 파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사위였던 고레스에게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합병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메디아보다 페르시아가 작은 나라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장인 잘 만나가지고 제국의 황제가 된 거야, 고레스 1세가. 그래서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할 거 아니야. 이때 여러분, 메디아가 더 크니까 페르시아가 합병을 해가지고 메디아로 들어가야 되잖아. 큰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고 메디아를 페르시아로 합병시켜서 사위가 마음대로 다스리도록 황제를 만들어줘. 이때 이제 고레스가 자기 장인에 대해서 좀 보겠지요. 장인의 믿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전도는 베풀면서 하는 게 더 빨라. 아멘. 베풀면서 하는 게 빨라. 아멘. 나는 수십 년 동안 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왜 하나님의 이 음성을 갑자기 들었을까? 근데 이 계획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서 44장과 5장에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은 2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고레스에게 문을 열어주겠다고 예언을 했잖아. 이사야가. 아멘. 고레스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페르시아는 조그만 동네 나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미 고레스를 쓰시겠다고 지명하시잖아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일에 다리오가 다니엘의 그 은혜 체험하는 걸 보면서 변화가 된 거야. 자, 요거를 잠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25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다리오 왕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안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거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게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건지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땅에서나 하늘에 이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신 분이다. 막 이런 고백을 하잖아. 막 이게 그냥 일상적인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는 거죠.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사위까지 전도한 것이라니까.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킨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과정을 알려면 본문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압니다. 이에 그들이 나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정적들이 하는 일이죠.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대 자손 중에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이 총리거든요. 총리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 총리를 비하를 시키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민주당 사람들이 이미 죄인 만들어버렸잖아요. 그죠? 나라 전복하려고 했다고 죄인 만들어버렸잖아요. 아직 밝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반란수계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걸 성경에서 배웠나 봐.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총리라는 단어도 안 써. 사로잡혀온 유대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 총리인데 이렇게 비하시키잖아요. 이제 다니엘 죽었다 이거야. 이제 총리 취급 안 해버리는 거야. 아직 총리거든요. 총리 취급 안 해요. 벌써 판도가 확 뒤집혔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 그래? 괘씸한 놈 잡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늘 근심했어. 그리고 다니엘을 건져주려고 마음을 썼어. 그를 건져주려고 힘을 다하고 노력했는데 안 됐어. 하루 온종일 고민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연구해봤는데 안 됐대.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어쩔 수 없이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해서 넣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사랑하던 다리오 왕이 자신이 도장을 찍어 선포한 금령으로 인하여 자기의 충신이고 자기가 아끼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을 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그리고 이놈들이 나를 위하여 30일 동안 금령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다니엘 죽이려고 이거 공작한 거야? 근데 자기가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도장을 찍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이잖아, 빼박. 그러니까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다니엘은 살려야 되겠고 저놈의 새끼들을 잡아 족쳐야 되겠는데 이게 뒤집혀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코너에 몰렸어. 다니엘이 죽어야 되고 저것들이 이제 기가 피게 생겼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 여러분, 다리오 왕은 자기가 왕이었는데도 하루 온종일 고민하고 연구했는데도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을 때와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동물의 왕인 사자가 자기의 무능함을 느껴요. 사자굴에 들어보낼 때에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다리오 왕이 자기의 무능함을 느껴요. 다니엘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권세에 대해서 비굴할 거 없어요. 무능합니다. 아멘? 자기의 힘으로 도와줄 수 없으니까 이제 사자굴 속에 넣으면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 이거 믿음으로 말한 줄 알았더니 믿음으로 말한 건 아니야. 그냥 미안하니까 내던진 말이야. 너 하나님 믿지 않냐? 너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말한 거야. 여러분, 계속해서 18절부터 읽어보면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뭐하고? 금식하고. 기도 하나로 금식한 게 아니라 괴로워서 밥을 안 먹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늘 왕은 왕자에 앉아 있으면 분위기를 좋게 하느라고 시녀들이 춤추고 막 이런 그 오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도 안 했다는 거야. 시녀들 춤추 다 물러가라. 나 꼴보기 싫다. 다 물러가라. 하고서 그것도 안 했다는 거야. 또 잠자리를 마다하니라. 이게 같이 동침하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안 했다는 말만이 아니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잠을 설쳤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가서 자고 나왔는데 누가 못 잤어? 왕이 못 잤어.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잖아요.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여러분은 자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잠을 주시느니라. 다니엘은 편안하게 잤어. 근데 다니엘을 자기가 도장 찍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은 것 때문에 안타까워한 다리오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 거꾸로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급히 일어나서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말했는데 왜 혹시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지 않으셨나 하면서 이게 궁금하고 살려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의 아픔을 담은 부르짖음인 거예요.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늘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슬피 울며 물었대잖아. 안타까워서. 믿음으로 말한 게 아니야 아직.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왜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다니엘을 늘 도와주고 계셨는데 혹시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들에게서 건져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기대심, 이 막연한 생각 이걸 가지고 물은 거예요. 확신이 있었으면 슬피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 다니엘아, 네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너를 건지셨으면 나와라! 이러고서 큰 소리로 나와!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야 컴이요! 그랬잖아. 나오라고. 확신이 있으시니까. 근데 왜 슬피 울며 소리쳤습니까? 다리오 왕은 이 믿음이 확신은 없는 거야. 근데 21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심에 대하여 당당하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결론을 맺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해하려는 정적들을 제거하거나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극복하세요. 믿음으로 이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환난에서 벗어난 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에 간증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맥주감사주일인데 평상시에도 늘 감사하며 다니엘처럼 살아가야 되지만 특히 오늘 같은 날에 혹시나 잃어버리고 살았던 감사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런 절기들을 통하여 회복을 원하시고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일을 감사하지 않는다면 감사할 일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감사로 치고 나간다면 오늘 말씀 같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내 인생도 반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반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도 반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음의 코앞에 왔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가 나를 살릴 것입니다. 주 한번 누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 감사의 능력을 깨닫습니다. 이 감사의 열매를 아버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니엘만이 체험하는 고유고난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다니엘의 체험의 은혜가 우리도 체험할 줄 믿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지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이여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감사가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솟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시킬 수 있는 장본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